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노래하면 본인들의 어떠한 18번이 있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인생곡,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곡, 자, 이러한 자기가 아주 정말 18번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듯이 설교의 제목 중에 18번이라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이 제목의 표현이 평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대수롭지 않게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한번 묵상하게 되고 또한 그 앞에 발걸음을 모으고 집중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뭔가 희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의 그러한 느낌이나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중고등학교 때 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서 어떠한 그 확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자, 그러한 하나의 큰 충격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변화는 사실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의 어떠한 그 관념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즉 먹고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실감하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드린 대로 마음부터 시작해서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의식하며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경우 없이 행하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그것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거기에는 대단한 역사가 사실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유치원 꼬마가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을 어떻게 혼자 오게 됐는가 본데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잘 익은 과일 냄새가 너무나도 향긋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또 이 아이가 보니까 주인이 어디 갔나 자리를 비워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을 몇 개를 막 집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깜짝 놀랐죠. 아니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러니까 저 과일 가게에서 가져왔다고. 아니 거기 주인도 계셨을 텐데 엄마 걱정하지 마. 거기 주인 아저씨 자리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냄새 때문에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 주인 사람은 못 봤어도 저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 그 과일 가게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못 보셨어. 그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이 철없는 유치원생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못 볼 거다.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자기 온몸으로 느껴진다면 사실은 한 사람은요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하고만 악수하고 와도 이거 뭐 손도 안 씻으려고 그러고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그 사람의 변화는 사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먼저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는 주일날 틀림없이 교회를 가겠죠. 군에서건 어디건 핍박이 오든 더 나가서 순교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다면 그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예배당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성경책도 읽고 또 기도도 하게 될 것이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변화. 자, 이 변화도 일단 중요하죠. 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적인 변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 외적인 변화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구약의 신자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신자들도 유대인들이 완전히 또한 그 구별된 이방인들하고는 아주 구분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머리에 캡을 쓴다든가 복장부터 시작해서 또한 옷에 술을 차고 다니는 전통적인 그 복장과 함께 저 정통파 유대인이구나.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파. 자, 그러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외적인 변화에 머물게 된다면 그거는 구약의 성도와 같아서 아직도 뭐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 율법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적인 평가,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인데, 사람들이 외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외적으로 흠이 잡히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지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니고, 그게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한 상식적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것이지 나 좋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적인 변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본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마음의 종교구나.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정말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변화는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적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회개시키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감동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배울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또한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나 이제 바울처럼 표대를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넘어져도 다시 즉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달려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지금 내적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우주 한복판에다 그냥 큰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생들아 다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면, 그리고 주일날 되면 다 예배당으로 모여라.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저 개척교회가 됐던 어디건 예배당마다 몇 터질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이런 아마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의 생각이 그랬던 겁니다. 죽었던 제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전도하면 형제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형제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선지자와 율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당에 정말 몇 터지게 모여도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그거를 알곡과 쭉정이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알곡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알곡이 될 수 있는 길은 중심이 깨져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상 중에서 가장 큰 상,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은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것을 절감해야 되고 이것에 아주 집중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사람들이 잘 의식할 수가 없는 거거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작아도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때가 되면,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점심 한 끼만 사줘도 이거 하나님이 사줬어,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처음에 개척 시작하고 교인도 별로 없고 그 참 어려운 시절에 저녁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우리 저녁 때쯤 되면 아무개 권사님 신방 갑시다 그랬대요. 왜 그런가 하면 신방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녁 때가 됐으니까 저녁밥을 좀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초인종이 딩동댕 울리면서 그 교회 집사님이 쌀 한 자루를 등에다 지고 마루에다가 쿵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골에서 어제 쌀이 올라왔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좀 쌀을 좀 가져왔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때 이 지금 개척교회의 목사님 내외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 쌀 자루를 지고 온 사람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겠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처럼 여겼겠습니까? 그걸 보내온 분이 하나님이죠. 시골에서 붙여온 것도 아니고, 또 실제가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고 집에 쌀이 넘쳐나면요, 아니 쌀이 왔으면 저 하나님이 정말 때에 맞춰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안 나고요. 저게 2000쌀이냐, 뭐 강화, 뭐 성모도의 그 고시깔이냐. 여러분 혹시 고시깔이 아세요? 저는 밥을 먹어본 중에 가장 정말 그 좋은 쌀이 고시깔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것도 뭡니까? 이제 언제 저 쌀이 방아를 찐 거야? 이거 정말 이렇게 까다롭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떤 쌀이 됐든 설령 보리자루라 하더라도 감지덕지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저도 참 그 고난이 엄청날 때는요, 조그마한 돈, 정말 단돈 10,000원만 생겨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결코 그 사람이 줬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이러한 그 세월과 함께 제가 그 동영상에도 지금도 까마귀의 역사는 계속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 초창기에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에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나듯이 고난의 때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불치병의 판단을 받고 또한 어려운 병마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듣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조명해 받고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무슨 철학적 깊이가 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치병 앞에서 보통 때 또한 건강할 때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걸 여러 명을 통하여 확인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설교의 18번이 된 건요. 제가 받은 고난과 연단이 그만큼 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에게 유일하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은 언제나 사방팔방으로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용기 백배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생각만 하면 용기가 났고 뭔가 소광이 비쳤어요. 정말이지. 그래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길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분명히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이 믿어지니까 절망 가운데서 바로 소망을 갖고 제가 견디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무지막지한 시간 속에서도 제 생각에는 2시간, 3시간 이상 괴로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팍 가라앉는 그런 상황을 어려울 때는 만나죠. 그게 그저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10여 년 이상 세월에 있었다면 그거 참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힘이 빠지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2시간, 3시간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눌리거나 힘들어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길을 찾았고 믿음을 갖고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염색하지 않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제가 믿음 없이 보통 사람처럼 그 연단 다 받았다면 70 넘은 분하고 지금 길을 걸어가면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립니다. 누가 형님이세요?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모를 정도로 나는 그렇게 늙었을 것이다. 사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스트레스가 제 어떠한 건강이나 이 제 머릿결 하나 희게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대로의 점점점 늙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리대로 되는 건 사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이 답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 이야기돼요. 노아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어려운 길을 갔고요. 계속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요셉 다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줬고 그래서 상을 받았다. 사실 그 라합의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미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받을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상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수련해도 안 되고 뭐 수도사가 돼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칭찬을 들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저 그 1달란트를 그저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 각도에서 사실 해석이 됩니다. 뭐 사실 성경 본문 하나는 여러 의미로 10편이건 20편이건 설교가 사실 만들어질 수도 있고 본인이 깨닫는 대로 또 은혜가 되는 대로 전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어떠한 핵심 중에 하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해라, 이건 불가능하죠. 그들에게는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 하나님은 정말 내게 모든 것을 상을 주시고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하지도 않고 또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준다면 그게 조금도 상을 잃지 않고 고스란히 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복되게 여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 1달란트도 그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1달란트도 1조 원이 더디는 그러한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는 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남는 게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달란트 비유를 비추어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은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욕심껏 쓰는 건 하나님께 남기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래. 그러니 우리가요, 정말 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2달란트만큼 5달란트만큼 그럼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도 했고, 아니면 뭐 그저 사람이 또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뭐 어차피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누가 그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을 뺏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중심이 또 잘못돼서 아무리 은밀하게 했어도 하나님이 또 거기에 속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생 그저 그것을 땅에다 묻어 놓았다고 하는 건 남긴 것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의 시간, 어떠한 우리의 헌신, 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곳 하나님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받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제 간증을 사실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또한 시청해 주는 분들이 결국 제 지인들이고 대부분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또 작년처럼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2달 안에 이 시대가 주목하는 인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 응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진짜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뭐 꼭 숫자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최고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교회에서 저를 후보자로 올려놓고 사실은 청빙 당선까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겨서 제가 그만 낙마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로 저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어떻게 사람의 계략이나 뭐 중상모략,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못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인정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내실 계획은 아니시다. 그러면서 또 깨달음이 오는 것은 그것은 뭔가 하나의 예표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한 일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또 무엇을 못 하시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확 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결과만 보면 너무 아쉬운 거지만 2번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인간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그저 평정심을 갖고 이제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 전진해 갔던 게 사실입니다. 뭐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는 알듯이 저도 제 자신의 스펙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감리회의 어떠한 정서 또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나이를 감안해 보든지 사실 작년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그게 벌어졌고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해석은 두 달이라고 해서 꼭 진짜 두 달은 아니죠.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20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작년이니까 벌써 금년이면 이제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안에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생각도 제가 이제 오면서 기도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금년 1월에 들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듣게끔 이제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내보내마. 그동안에 이제 그냥 모든 훈련 마치 요셉처럼 어떤 때와 기한이 찼다. 이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내보내면서 그냥 국무총리로 올렸듯이 요셉에게 그런 기가 막힌 연단이 있었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한 10년 정도 내가 너를 단단히 한번 다루겠다. 그래야만이 너 깨지겠구나. 이렇게 작정하고 저를 훈련과 연단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처럼 반드시 상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연단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아무리 큰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도 제가 제 인생을 제 세월을 보며 너무 서러워서 혼자 밤에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위로받으면서 왔습니다마는 받은 연단에 비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줘도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 받을 만하다. 사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작년 같은 그런 교회로 제가 갈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로 봐도 안 되고 스펙으로 봐도 안 되고 특히 한국 사회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교회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야, 그 교우들 정말 훌륭하다. 특히 이제 그 청빙위원 뭐 다 장로님들이시지만 그런데 금년에 또 뭔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걸 1월 달에 감옥으로 에서 보내는 그러한 어떠한 섭리 그리고 2월 들어서부터 뭔가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드디어 뭔가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전혀 사람에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인사 문제는 항상 극비리에 진행이 되니까 그 교회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지만 설령 또 연관된 사람들이 뭐 몇 사람 들었다 할지라도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얘기해 주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설령 뭐 뭔가 일이 진행된다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작년에 그 교회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 뭐 쌍둥이라면 쌍둥이고 쌍벽을 이룬다. 자, 이러한 이제 제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한번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건 야,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솔직히
우리 감리교회 역사 137년 동안에 이런 역사는 있을 수 없었고요. 우리 한국 타교단도 없었고,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제가 이제 그 교회사 가운데 어떤 한 지역에서 크게 목회가 돼서 황실에서 그 사람을 끌어갔는데, 그런 건 있죠. 저 지방의 유명 인사를 아주 워낙에 출중하게 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황실에서 초빙에 가는, 그런 것들은 뭐 교회사에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그 사람이 지역의 유지고 뭐 많은 사람에게 검증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이거 뭐 오세영 목사는 사실 그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이건 정말, 사실 이건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이 저를 알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공교회의 어떠한 개혁, 뭐 이런 어떠한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감리교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또 사람들은 좀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참 각인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제가 강태공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태공도 자기를 알아줄 사람을 좀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저를 훈련시키면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나를 어떻게 하여간 쓰시든지 쓰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금년에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오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작년 상황보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식구들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야, 저 오목사가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갑자기 하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자, 그렇게 해서 뭔가 보여주고 행하시는 하나님, 미리 꼭 반드시 알려주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그저 부흥 설교 중에 한 번은 하는데요. 그건 제가 뭐 수없이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아무런 암시를 안 준다? 이게 비정상이죠. 반드시 알려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 교회까지 하나님이 알려줄 수는 없지만 어떠한 그 교세랄까요? 이런 것들은 참 엄청난 그런 규모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의 생각으로 그 교회인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제가 제 귀로 들은 바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은 이제 불필요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우리 유튜브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약간 참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파격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저 한 사람의 무슨 누구 말대로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 연연할 사람도 아닌 거고, 정말 그 결과는 제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했던 대로 이 한 시대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끄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것만큼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 목사가 그 교회를 갔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는요 정말 2, 3년 안에, 아니면 그 더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 저는 물러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제가 어디 괜찮은 교회 가서 제 이름만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말 보내는 자리라면 거기는 대역사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 교회를 안 보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지금 카드를 만들었을 때는 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니까 제가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더 큰 역사를 분명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사 임금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했듯이 어떠한 인사 문제는 참 여기저기 잡음과 또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잘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작년에 제가 그랬듯이.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목사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또한 맡기면서, 괜히 인간적으로 이것도 누가 뭐 어떻게,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왜 네가 걱정하느냐, 내가 하는 일인데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사실 염려하지 않고 믿음 없음을 오히려 회개하고 평안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청빙위원들을 감화 감동하시고 상당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제가 그런 것도 감지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인사하면 오세영 목사가 이 나이에 어디 간다는 자체, 이 스펙으로 간다는 거, 이건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파란을 일으키며 일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